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아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게 특별 새벽 기도가 이어지는데 무슨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가상칠언,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마디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과 관련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가상칠언을 이번 주 내내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시작해서 새벽기도 5번, 그리고 금요 차례 그렇게 하면 딱 7번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상칠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7마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에 있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45절에 보면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로마시거든요.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은 로마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건 유대시입니다. 유대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유대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계산하는 방법이 아주 쉬워요. 이게 뭐냐면 아침 6시를 1시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쭉 계산해 가서 저녁 6시를 12시로 봅니다. 유대 시간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6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6시, 그죠? 제6시 그랬으니까 아침 6시가 제1시니까 제6시는 몇 시겠습니까? 12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12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예수님의 처형은 몇 시부터 시작됐냐? 9시. 우리로 치면 성경 시간으로는 제3시, 그러니까 6시부터 제가 제3시 하면 9시가 되는 거죠. 오전 9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는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고 제9시는 몇 시일까요? 계산을 잘 해보십시오.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그죠? 오전 9시에 처형이 시작되어서 정오 12시에 어두움이 임하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요 때가 이게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이면 이게 보름입니다. 보름에는 절대로 낮에 일식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하나님의 깊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형하시면서, 처형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실제로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무겁고 슬펐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리아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에게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슬픔을, 온 땅의 어두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깊은 슬픔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9시쯤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보셨던 구절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고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이걸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가 어느 나라 말이냐면요, 이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입니다. 우리 본문에는 엘리 엘리 라마, 한글 성경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동일한 게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냐면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다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게 이제 고대 아람어거든요. 예수님이 실제로 썼던 말은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닙니다.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아람어를 쓰셨는데 왜 마가복음에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다니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기록되었냐면요, 이게 고대 아람어이기 때문에 이게 마가 공동체와 마태 공동체가 이게 쓰는 언어가 조금씩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게 우리나라 같은 이 좁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좁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방언이 존재하잖아요. 사투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가 공동체랑 이게 마태 공동체, 마태복음을 받아서 읽는 공동체랑 마가복음을 읽는 공동체가 달랐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이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고대 근동 지방에 뿔뿔이 흩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경상도 이게 총각이 서울의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부싸움 비슷한 걸 하고는 이게 서울 아가씨가 밥상을 차려서 탁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경상도 신랑이 너무 미운 거야, 신부가. 그러니까 막 확 공가불라 그러는 거예요. 확 공가불라. 이 경상도 서울 아가씨가 탁 듣고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공가불라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해놓고, 신랑이 말해놓고도 보니까 이게 너무 심한 말을 한 거라. 그래서 좋은 뜻이다 그랬는 거예요. 아무리 서울 아가씨가 눈치가 없어도 이게 남편의 표정이나 공가불라 막 이러니까 이게 표정이 영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출근해서 자기 직장 동료 중에 경상도 그 여자에게 물어봤어요. 공가불라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하게 두들겨 팬다는 뜻이다. 그 말을 알고는 서울 신부가 경상도 신랑 보고 너 죽을래 그러면서 싸웠답니다. 어쨌거나 이게 말이 조금씩 다른 이유가 그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대 이 아람어이기 때문에 이게 왜 다른지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딸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국어를 자신 있대. 내가 한국말 잘하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읽을 수 있어 라고 훈민정음 해례본을 갖다 들이밀었어요. 한마디도 못 읽더라고. 여러분 혹시 고등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어요? 나라 말씀이 딩기게 달아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하여도 서로 사맞디 아니할세. 제가 열심히 외웠습니다. 이거 진짜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딸이 보더니 이게 무슨 국어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이거 국어야. 나라 말씀이 딩기게 달아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하여도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그러니까 우리 딸이 막 펄쩍 놀라는 거예요. 국어가 진짜 어렵구나. 이게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이게 쉽게 그냥 아람어라고 취급하지만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그 뜻은 확실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다. 이 사건은 여러분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생,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땀이 피가 되도록 정말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정말로 십자가를 안 질 수만 있으면 안 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는 이게 너무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그랬을까요? 많은 성경신학자들은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다른 데서 이유를 찾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는 순간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 놓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이게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보다 예수님은 이 고통이 훨씬 더 깊고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조직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은 영원한 연합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부르짖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영원부터 하나였던 분이 이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탁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하고 탁 등을 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 고통을 예수님도 경험하셔야 됐고, 이 고통을 예수님도 통과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크게 소리 질러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신학적으로 봐도 이건 대단한 본문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뭐냐면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너희 성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만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이라고 부르냐? 이건 오피셜한 단어입니다.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남이라는 거예요. 남, 전혀 관계없는 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셜한 단어로 하나님하고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 막내가 아빠가 크게 야단을 칠 만한 일이 생기거나 자기가 좀 불리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부르냐면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사님하고 딱 부르는 순간 목사님, 아빠라고 안 부르고 목사님 그러면요, 제가 엄칫한다니까요. 성도야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제가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화를 엄청 내고 매를 들고 화를 내야 되는데 목사님 끊는 순간 제가 엄칫하고는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이래야 된다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저하고 아들하고 관계가 성도와 목사의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부르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 영원한 연합이 끊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버림받음의 고통을 철저하게 몸으로 마음으로 다 체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처럼요. 이 버림받음의 고통, 관계 단절의 아픔을 예수님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도 더 깊이 예수님은 이 관계 단절과 버림받음의 아픔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저주와
이 버림받음의 고통을 예수님에게 지금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버림받는다는 게 참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TV에서 한번 봤는데요, 이게 강아지 한 마리가, 조그마한 강아지 한 마리가 주인이 예쁘게 잘 키우다가 주인이 버려버렸어요. 이게 못 찾아오게 이게 사거리인가요, 오거리 비슷한 길거리에서 주인이 이 강아지를 버려버렸어. 그런데 그 강아지가 그 버림받은 고통이 얼마나, 이 동물도 그걸 아는가 봐요. 자기 부인이 자기 부인이 아니고 자기 주인이 자기를 버리고 간 거예요. 부인이 버리고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죠? 자기 주인이 자기를 버리고 탁 가니까 강아지가 거기 꼭 웅크리고 앉았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게 치킨 쪼가리도, 치킨 조각도 주고 고기 덩어리도 주고, 불쌍하니까 강아지가 낑낑거리면서 거기 며칠을 그리고 거기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료도 갖다 주고 고기 조각도 갖다 주고 햄버거 조각도 갖다 주고 안 먹어. 이게 죽을 것 같으니까 동물 구호 단체에서 이놈을 데려가 가지고 사료를 먹였어요. 거기서 또 탈출해 가지고 거기 또 와서 그 주인이 버린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카메라가 이렇게 개의 눈을 비쳤는데 개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더라니까요. 이게 버림받음의 고통입니다. 버림받음의 아픔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이 버림받음의 아픔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에게서든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든지. 이게 이제 관계 단절과 버림받음의 아픔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림받음의 아픔을 내 마음 한가운데 넣고,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마음 한가운데 넣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움츠리고 살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이 관계 단절, 하나님이 없는 이 빈자리를 사람들이 다 어떻게 채우려고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뭔가 움켜잡았어. 내게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게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를 움켜쥐고 이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뭔가 움켜쥐면 괜찮겠지. 이게 괜찮겠지 병입니다. 인생들이 다 이 관계 단절과 버림받음의 고통을 다 안고 살아가는데, 뭔가 움켜쥐면 괜찮겠지. 그러다가 일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 있으면 괜찮겠지. 그죠? 돈이 있으면 괜찮겠지. 사랑하는 남편이 있으면 괜찮겠지. 아니면 사랑하는 부인이 있으면 괜찮겠지. 그런데 있어봤자 때때로는 없는 맘 못할 때도 있죠. 그죠? 없는 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괜찮겠지 했는데 이게 괜찮겠지 병입니다. 그리고는요, 가지고 있어도 또 뭔가 덜 가졌어 그런 것 같아. 이게 없어서 병입니다. 내가 없어서 그럴 거야.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그럴 거야. 이게 없어서 병입니다. 우리는 다 이 아픔과 이 마음의 빈자리, 이 구멍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아픔,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아픔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이 아픔들을 우리는 다 안고 살아가는데, 이걸 어떻게 사람들은 다 극복하고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을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했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렇게 됩니다. 이 돈은요, 하나님 아닌 세상 것들, 하나님 아닌 것들로 내 마음에 하나님 떠난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대명사가 뭐냐? 돈입니다. 저 돈에는 남편일 수도 있고, 저 돈에는 세상의 명예일 수도 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겁니다. 이걸로 우리는 채워서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빈자리, 하나님이 떠나간 빈자리를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로 알아라.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거 없어서 우리 마음이 아프고, 그거 없어서 우리 마음이 불행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우리 인생이 정말로 불행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없었어입니다. 제가 이거를 써야 되는데 깜빡했네. 제가 이 예화는 가는 교회마다 합니다. 가는 교회마다
그래서 관리 집사님들이 저를 억시 싫어합니다. 멀쩡한 화단에 화분 끊어왔다고. 근데 이거 아까운 걸 끊어와야 성도들에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리 집사님의 핍박을 무릅쓰고, 영원한 교회는 다행입니다. 관리 집사가 없었어. 제가 우리 교회 화단에서 제일 예쁜 동백꽃을 하나 끊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죠? 산 것 같지만 죽었습니다. 이거 곧 시들고 마르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이거를 아마 쓰레기통에 오늘 버릴 겁니다. 가차 없이 아깝지 않게 오늘 설교 시간에 이거 하고 나서는 버릴 겁니다. 이게 왜 시들고 마르지요? 뿌리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이, 여러분, 뭐가 없었어인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뭐가 있어도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끊어져 있으면 우리 인생이 시들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렇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하고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놈을, 제가 여기다가 이거 꽂아 보십시오. 이 지금 이 꽃꽂이한테 물이 있거든요. 오아시스라고 스펀지 같은 거 있습니다. 그 꽂아도 이놈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아무리 발부둥 쳐도,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관계 단절의 이 아픔을 우리는 세상의 무엇으로 한번 채워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망가진다니까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발부둥 치면 칠수록, 더 세상 것 움켜쥐기 위해서 더 손에 힘을 더 줄수록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부서진다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잘 아시죠?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웠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만 해도 괜찮은 남편 하나만 내 옆에 있어도 내 인생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5명이나 자기를 떠나갔습니다. 아니면 남편이 죽었거나요. 이게 남편 할수록, 여러분, 한 사람씩 갈아치울 때마다 이 여인의 고통은 더 심해집니다. 세상 것이 이렇습니다. 세상 것이 이렇다니까. 그래서 주님은 뭐라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여러분, 남편에게 계속 기대할수록 내 인생이 불행해진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편은 원래 남의 편이라고. 그리고 남편의 뜻이 그렇답니다. 남의 편이기 때문에 남편이랍니다. 그 남편에게 아무리 매달려봐도, 그죠? 매달려봤자 거기서 여러분 선하고 좋은 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선하고 좋은 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말하는 바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탁 따먹는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아담 하와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나, 남편은 뭐 한다고요?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해봐도 남편 5명을 갈아치우면 치울수록, 그 남편에게 소망을 걸면 걸수록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의 마음은 망가지고 부서집니다. 그리고는요, 마지막 6번째 남편도 아니야, 결혼도 안 하고 살아요. 그 얼마나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이게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뭔가 채우려고 할 때 우리 인생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로 알라. 아무리 사랑해봤자, 아무리 움켜져봤자 채워지지 않으니 그냥 족한 줄로 알고, 뭐라고 했냐면, 그가 친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주님을 만날 때,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주님은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남편은 내 편이 아닌데 주님은 내 편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내 편 아닙니다. 세상에 내 마음을 탁 위로해 줄 사람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을 걸지 마십시오. 절대로 사람은 내 마음을 위로해, 내 편이 아닙니다. 다
죄를 지은 인생들은 다 이기적이라서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죠?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주는 나를 돕는 이주, 주님만이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더 이상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수없는 문제들은요, 주님을 만날 때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 꽃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죠? 다시 이건 접붙이면 살까 모르겠는데 다시 나무 둥치에 접붙여질 때만 사는 겁니다. 주님하고 우리가 버림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진 인생들이 하나님하고 연결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될 때 우리 인생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하나님 아닌 것들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미 우리에게 버림받은 아픔과 고통이 있는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나는 버림받기 싫어서 그렇게 애쓰고 힘썼는데,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그런데요, 학교 가기가 무섭대. 왕따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학교 가기가 너무 싫대요. 친구들이 뭔가 조금만 이상한 행동을 해도 제 변태라고 그러고 왕따 시킨대요. 그렇지 않아도, 아무 이상한 짓을 하지 않아도, 희한하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뭐라 하냐면 공부 잘해서 재수 없어서 싫고, 그죠? 얼굴 예뻐서 재수 없어서 싫고, 성격 착해서 재수 없어서 싫대. 이게 사람 싫어하는 이유도 너무 다양해요. 그죠?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버림받은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제가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거요, 가만히 놔두고 고치지 않고 놔두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그게 자녀들에게도 흘러간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만약에 딸이 있거나 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있었으면 이 여인은 더 이상 결혼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딸이 있거나 자녀가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땡볕살이 내릴 때는 12시에 물 들어갔어요, 우물에. 그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녀는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버림받은 고통과 아픔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될까요?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될까요? 정상적으로 자녀들을 키울 수 있을까요? 그 아픔은 어딘가에 누군가에게는 흘러가게 되는 게 마련입니다. 그게 세상 위치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이 내 얼굴을 보면서 귀신같이 알아요. 아빠가 화났다, 아빠가 지금 우울하다, 그죠? 아빠 화난 것보다 아빠가 의기소침해 있는 것을 우리 자녀들은 귀신같이 알아보고, 야, 조용히 해라. 제가 의기소침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가 문 닫아본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이미 버림받은 아픔과 관계 단절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만나셔야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다 괜찮은 것 같죠? 다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죠? 다 이 버림받음의 아픔과 관계 단절의 아픔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마음이 어떤 모습이냐? 구멍난 항아리입니다. 구멍난 항아리. 여러분, 구멍난 항아리에다가 물을 아무리 갖다 부어 보십시오. 거기에 물이 가득 차지 않는다니까요. 정말로 애쓰고 힘쓰고 구멍난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붓고 또 갖다 부어도 물이 안 찬다니까요. 힘들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 구멍난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는가? 여러분, 버림받은 아픔과 관계 단절의 아픔으로 인해서 구멍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메울 수 있을까요?
거기에 어떻게 하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이게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그거 막으면 됩니다. 구멍난 항아리. 그런데 그 구멍난 항아리 잘 안 막아집니다. 우리 교회 여기 지금 비가 저쪽에 지금 저쪽 맨 끝 창문에 비가 새거든요. 저거 지금 몇 년 동안 막아도 못 막거든요. 우리 김효범 장로님이 막 페인트를 아끼지 않고 얼마나 발랐는데도 또 셉니다. 또 제가 저거 가지고 용원함교회 오자마자 제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거 막을 수 있도록 좀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새벽 기도 시간에 새벽 기도 시간에 제 머릿속에 싹 스쳐지라는 생각, 우리 교회 옥상에다가 물을 받아라. 제가 물을 받았다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교회 옥상에 물을 한 거 받았어요. 배수구 다 막고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다 동원해가지고 배수구를 딱 꽁꽁 막아가지고 물을 받았어요. 천장에서 물이 안 셉디다. 업자들은 와가지고 천장에 크랙이 갔으니까 방수를 1,000만 원이나 들여서 하래.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진짜로 이 천장에서 새는지 옥상에서 새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1,000만 원을 들여서 일단 한번 방수 페인트를 발라봐. 새벽 기도 시간에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번뜩 주시는 생각, 옥상에다가 물을 한번 받아봐라. 그래서 제가 옥상에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틀어가지고 내가 받았다니까요. 3시간인가 4시간을 트니까 물이 가득 찼어. 그래서 집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막 밀대로 막 온 구석에다가 물을 붓고 막 물을 막 밀고 그랬는데 물이 안 샜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 새나? 그 다음에 제가 주님 어떡할까요? 안 새는가? 새는 데를 알아야 어떻게 막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벽에다가 물을 뿌렸거든요. 벽에다가 물을 뿌리니까 고기 딱 뿌리니까 물이 샜어. 그래서 제가 막았습니다. 막았는데 또 새요 또. 이게 지금 구멍난 항아리 이게 막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막고 남편으로 막고 그리고 세상 명예로 막고 세상 권력으로 막고 한번 막아보겠다고, 여러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한번 막아보겠다고 열심히 막지만 평생을 막아보십시오. 안 막힌다니까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거 내가 옛날에 한번 가르쳐줬죠. 그죠?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죠? 연못에다가 그 항아리를 던지는 겁니다. 연못에다가 그 항아리 던지는 거라고. 그러면요, 수고하지 않아도 그 항아리에는 물이 가득 찹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멍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편인 남편, 그죠? 애꿎은 남편 바가지 끌지 마시고, 그죠? 아무리 남편 해봤자 그 남편은요, 죽을 때까지 남의 편이라니까요. 그죠? 찾아오지 않는 자식 야속하다고 자꾸 원망하지 마시고, 원래 자식은 품 안의 자식입니다. 명절 되면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그러지 마시고, 원래 자식은 품 안의 자식이고 떠나보내는 게 정상입니다. 그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 그 허전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던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53절까지 다 한번 보겠습니다. 5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뭐냐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성소의 휘장이, 저도요, 그냥 성소의 휘장에는, 저 성소의 휘장은 어떤 곳이냐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릅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허리에다가 밧줄을 메고 발에다가 방울을 달고 갑니다. 잘못해가지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었어, 정결하게 하지 않은 죄가 있었어, 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도 못 꺼내니까 밧줄을 매가지고 제사장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확인한 줄 아십니까? 제사장 발목에 단 방울이 딸랑딸랑하지 않으면 아이고 죽었는 것 같다. 그런데 끄집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허리에 묶었던 밧줄을 당겨서 끄집어냅니다. 그게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성소와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아무도 못 들어오게 휘장을 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 이 휘장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 줄 아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이나 광야에 지어졌던 성막에는 이게 거의 사람 손바닥만한 두께였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형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난 이후에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진 휘장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이거든요. 헤롯이 이 성전의 휘장을 이게 높이가 18m, 넓이가 8m입니다.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두께가 놀랍습니다. 뭐 18m 천이나 8m 천이나 세로가 18m, 가로가 8m인 천은 우리 뭐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두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 그러니까 유대 전쟁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는 학자가 이 헤롯의 성전을 묘사하면서 이 두께가 얼마냐 하면요, 10cm입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10cm 천을 보셨습니까? 10cm 천. 이게요, 제사장이 들어서 옮길 때 몇 명이 들었어요? 70명이 들어서 옮겼습니다. 이게 10cm 천 두께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왜 제사장이 들어서 옮긴 줄 아십니까? 수레에 실지 않고. 이거는 모르시죠? 안 가르쳐줬으니까. 왜냐하면요, 성전의 모든 기구는 제사장이 어깨에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한 사람이 못 짊어지는 거예요. 5사람도 못 짊어지는 거예요. 70명이 이게 어깨에 짊어지고 옮겼답니다. 그 정도로 무거운 겁니다. 10cm나 되니까요. 황소 6마리가 양옆에 이게 줄을 매가지고 찢으려고 이게 당겨도 안 찢어지는 게 뭐냐, 성소의 휘장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두꺼운 10cm 천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느냐, 그죠?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도 성소의 휘장이 다 갈라져 있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생명이 우리에게로 올 수 없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었고, 중간에 막힌 담이 성소의 휘장이 딱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마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숨이 끊어지자마자 하나님이 이것을 쫙 하고 끊어버립니다. 이제는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지은 인생들아, 버림받음의 고통과 단절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들아,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안 오면 내가 가겠다. 이것이 성소 휘장이 찢어진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그 버림받음의 아픔과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치유되고 고쳐지는 것입니다. 저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상치론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7마디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게 똑같은 복음을 십자가 사건으로 여러분들에게 7번이나 설교하는 게 참 만만치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 듣고 또 들을 때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요, CCC에서 하는 새생명 훈련이라고 사형리를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전도하는 게 있어요. 아이고, 목사라고 갔는데 봐주지를 않아. 아마 얼마나 굴리는지. 그리고는요, 전도하러 가가지고 하루에 10명씩, 오전에 10명, 오후에 10명, 20명한테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뭐 노숙자한테도 하고, 식당에 가지고 밥 먹고도 하고, 식당 아줌마한테 밥 한 그릇 사드릴 테니까 아줌마 한 번만 들어주세요. 나 이거 숙제 하루에 20명씩 해. 나중에요, 이게 지금 사형리 돌고 20명씩 전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목사인데도 입이 천장에 붙어만 그냥. 이게 희한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얼마나 영적인 공격이 심한지, 제 혀가 입 천장에 붙어버리더라니까요. 얼마나 입이 마른지 자꾸 말라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강제로, 억지로 복음을 20번씩이나 전하고 나니까, 전도하고요, 숙소에 탁 돌아가면 내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기쁨이 피어납니다.
알 수 없는 기쁨이,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그것만 그렇다 할지라도 또 들으십시오.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는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고치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이번 고난주간에 하기 싫어도 새벽기도 나오셔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치유받고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